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죠. 해발 5,000m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도로를 지나면 이번에는 깎아지른 협곡입니다. 10월만 돼도 육로가 끊기는 험난한 곳이죠. 이 황량한 오지마을 높은 곳에 사람들이 신처럼 숭배하는 불가사의한 존재가 있습니다. 유리관 안에 모셔진 것은 눈을 뜬 채 쪼그려 앉은 사람의 형체, 살가죽이 말라붙은 미라입니다. 오른손은 염주를 쥐인 듯 구부린 것이 마치 수행 중인 승려처럼 보입니다. 미라가 발견된 것은 지난 1975년입니다. 지진 때문에 보수공사를 왔던 군인들이 무너진 돌무더기 속에서 발견했던 것이죠. Inside the tight confines of the mountaintop hut, the examination of the mysterious Tibetan monk. 발견 당시 미라의 상태는 피부 조직, 속눈썹, 머리카락은 물론 치아까지 완벽했습니다. Well preserved. 더 놀라운 건 어떤 방부 처리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탄소연대 측정 결과 그는 이미 600년 전에 죽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t could well have been adopted before death. सिर में थोड़े बाल है फिर नाक से थोड़े खून निकाला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었을까요? इसको निकाल के 600 साल हो गए दलाई लामा ने माना जी इसका नाम संगा तेंजिन टुल्कू संगा तेंजिन है. 그것은 한 승려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600년 전 어느 날 긴 명상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죽기 전 4개월 이상은 단식과 탈수 증세가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육체의 고통조차 잊을 만큼 깊은 수행이었을 겁니다. 그는 몸은 놔둔 채 그대로 해탈해 인간의 몸 자체로 등신불이 되었던 겁니다. 과연 믿음의 끝은 어디일까요? 서울 여의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랐을 정도인데 현재 신도수가 무려 83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위르겐 슈미더라고 합니다. 전 세계 종교를 체험 중인데 지금은 한국에 와 있죠. 제가 이 교회를 찾은 이유는 한 가지 궁금증 때문입니다. 바로 기적에 관한 얘기죠. 한국 교회에서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서구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로 병을 고치는 거죠. 치유를 우리가 하나님 노력하는 가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옵. 내가 것을 돌파할 것이다. 돌파할 것이다. 치유. 제가 참석한 예배 때도 수천 명의 신도들이 한 소아암 환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걸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뜻합니다.
정말 기도가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기도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분은 의외로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화 온 거예요, 직장으로. 받으니까 김호진 씨 보호자냐고 그래. 네, 그랬더니 김호진 씨가 지금 교통사고로 다쳐가지고 저 흑석동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하체를 쓰지도 못하고 사람 노릇도 못한대요. 사람 구술을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 앞에 나봐라. 난 아직 우리 남편 나이 40도 안 됐다. 우리는 아직 젊다. 그때 중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막 같이 다 우는 거예요. 저 기도 소리를 듣고 울면서 막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그렇게 손 얹고 기도를 하는데요. 남편이 다리를 이렇게 오물더라고요. 오물고 다리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쪽 다리 오물면서 일어나 앉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양쪽에서 깨트랑 끼고 서서 걷는데 아프지 않고 다리 힘이 주지고 서더라고요.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한 곳을 찾아가고 이번에는 다른 교회에서 만난 노 신사의 이야기입니다. 범죄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상반변성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눈의 신경이 죽어가고 귀가 들리지도 않고 이쪽은 완전 실명이 됐었죠.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덮였었어요. 손으로 이렇게 해야 떠지고 장애 진단까지 났었어요. 귀도 그렇고. 모 병원에서는 신경이 잘못됐으니까는 이 뇌를 수술을 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그러나 교회 출석 후 며칠 만에 그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아침 새벽 기도 첫날 나와서 목사님 기도하시고 막 그런데 이상하게 이쪽에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그리고 귀에서도 막 윙하고 소리가 나고. 그 첫날 그리고 둘째 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역시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제 기도 끝나고 나가시는데 내 눈을 떴어요. 저절로 떴어요. 근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귀도 들리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제가 들은 체험들은 모두 개인적인 것이라는 한계를 갖습니다. 좀 더 일반적인 설명은 없을까요? Hi, Dr. Hello. Nice to meet you. Very good to meet you. Working with teams of just 캔디 브라운 ordinary 교수는 Christians. 지난 2010년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남미 브라질과 아프리카 모잠비크 등에서 직접 실험을 해본 겁니다. 모잠비크 실험은 시각장애 환자 11명, 청각장애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기도를 한 다음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했죠. We were surprised actually at how many and how dramatic the changes were. 시력 검사표로 테스트한 결과 기도 전과 후는 큰 차이가 났습니다. 기도 전에는 아주 큰 글씨만 읽을 수 있던 시각장애 환자들이 기도 후 더 작은 글씨까지 읽을 수 있게 됐죠. 청각장애 환자들은 청력검사기로 테스트를 했는데 대부분 증세가 호전됐습니다. 기도 후에 훨씬 더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For example, there was one woman who we'll call Miriam, who before she received prayer was not able to count how many fingers were a foot away from her. In fact, she couldn't even see a hand that was held a foot away from her. After receiving about 1 minute of prayer, she was able to read print that was about this small on a vision chart. 이 결과는 전 세계로 타전됩니다. 기도가 병자들을 고칠 수 있다는 연구로 기도의 효과에 대해 좀 더 일반적인 데이터가 마련된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병이 나은 환자는 있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미스터리죠. 역시 기적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Can you say, is that miracle? Is the word miracle an accurate word? There's no word miracle in a scientific vocabulary. The best explanations are that there's some kind of a placebo effect or some kind of spontaneous remission. 일시적 현상이나 심리적 효과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추적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I followed up with numerous individuals who 10, 20, even 30 years after their experience, they still report that not only were they healed, but then they've gone and they've prayed for other people and they've been healed. So if it were just a placebo effect, you wouldn't expect to have this kind of staying power over the course of weeks and months and years and even decades. 아직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을 뿐 여기엔 분명 뭔가가 있습니다. 믿음의 힘은 놀랍습니다. 병을 고치고 육체를 초월해 등신불이 되기도 하죠.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을 때 뇌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뇌 속에 신을 만나는 지름길이 있는 건 아닐까요? 첫 실마리를 찾은 건 1970년대입니다. 흔히 간질로 알려진 뇌전증 환자 중에 신을 봤다는 증언이 나온 거죠. 발작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측뒤 옆 간질 발작 중에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당시 신경과 의사들은 이곳에 신의 자리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섭다거나 두렵다거나 측두엽을 전극으로 자극한다든지 아니면 국소적인 그 뇌파가 나올 때 환자들이 어떤 경험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 모든 그 종교적인 체험 또는 감성적인 체험이 나온다. 그런 뜻에서 이제 갓스팟이라는 거는 내측 측두엽, 해마하고 그 다음에 편도체를 포함한 그 측두엽의 한 부위를 갓스팟이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 뇌 속에 있는 갓스팟, 신의 자리는 어딜까요? 여기 데이트 중인 남녀가 있습니다. 시각, 후각, 청각 등으로 들어온 정보는 이 남자의 뇌 속에 있는 기억 창고, 즉 측두엽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측두엽 발작으로 예전 기억이 튀어나오면 이것을 실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정말 여기가 갓스팟, 신의 자리일까요? 최근 신경과학의 발전은 눈부실 정도입니다. 미지의 영역이었던 뇌를 사진으로 찍을 수 있을 정도가 됐죠. 특히 앤드류 뉴버그는 이 분야의 개척자입니다. 그의 연구는 수십 년씩 소행해온 불교 숙녀와 카톨릭 수녀를 대상으로 했는데 신을 만나거나 영적 체험에 도달한 순간을 뇌 스캔 사진으로 포착했습니다. Now, when we've looked at these studies, we do see many different kinds of changes going on. Sometimes we see increased activity in the frontal lobes. 그는 오랜 종교 생활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Changes in cerebral blood flow, which ultimately reflect activity. 명상을 하지 않은 뇌와 비교하면 오랜 시간 명상을 한 뇌는 활성화되는 부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기도나 명상을 시작하면 맨 먼저 앞쪽 전두엽 활동이 증가하고 측두엽도 바빠집니다. 영적 체험이 극에 달하면 뒤쪽 두정엽 활동에도 변화가 오죠. 그리고 신을 만나는 순간 자율신경계까지 가세하면서 엄청난 희열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I don't think that there's really one God spot in the brain. When I look at all of the research that's been done, I really see that so many different parts of the brain are all part of the spiritual experience. So for me, if there really is a God spot within us, it's our entire brain. 성직자들의 뇌는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명상이나 기도가 뇌를 바꾼 걸까요? Ma. Okay, and you just repeat that over and over. It's very simple. Sa,
기억상실 환자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그는 획기적인 실험에 착수합니다. 8주 동안 매일 12분씩 명상을 한 뒤 뇌가 변하는지 지켜본 거죠. 아래쪽이 8주 후의 뇌 사진입니다. 뇌의 많은 부위가 활성화되었고 기억력이 향상됐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믿음이 뇌를 바꾼 거죠. Being religious, being spiritual, doing these kinds of religious and spiritual practices actually does change your brain over time. So when you think about somebody who's doing these practices for many, many years, they are most likely going to achieve some of the highest levels of sort of brain control, of being able to control the way in which their brain looks at the world and the way in which their body actually operates. 믿음이 뇌와 육체까지 통제한다면 이제 히말라야 등신불의 미스터리도 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속세와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이 외딴 산 중에서 믿음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제가 찾은 곳은 참선으로 유명한 절입니다. 성철 스님이 3년간 눕지 않고 앉은 채로 수행했던 곳이라고 하죠. 깊은 산속 암자에는 신자들이 모여 법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스포츠는 다른 걸 방해하잖아, 자꾸. 종을 치는 보살도 벌써 90일째 이곳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보리자 보살이 종 한번 쳐보라고. 그래서 아유 저는 평생토록 종을 안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하면 된다고 그냥 그러셔요. 하면 된다고 하시니까 할 만한 걸 시키시겠지.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바로 쳤어요. 근데 잘 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안 맞아갈 때 있잖아요. 삐걱거릴 때. 그런 거 이제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그거 여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라는 거. 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굉장히 고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리석어서. 불교는 마음을 공부하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금종 스님은 속세를 떠난 지 얼마 안 된 초보 승려입니다. 조선소에서 이제 막 용접하다가 이제 접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그때 이제 바로 출가하게 됐죠. 그러니까 4년째네요 지금. YMF 그 좀 지나가지고 좀 해석 어려워갖고 그냥 그만두고 회사를 그만두고 그 해운대에 내 혼자 살 때인데 눈만 뜨면 술 먹고 집에서 눈만 뜨면 술 먹고 자다가 또 술 깨면 또 술 먹고 그게 한 2달 이상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신이 이제 많이 약해져 놓으니까 하고 나 이제 자면은 귀신이 내 옆에 막 쫓아다니고 귀신이 참 이쁘더라고. 천수경을 베껴 쓴 뒤 귀신은 사라지고 스님은 그 길로 짐을 쌌다고 합니다. 저녁 먹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법당이나 들어가 보자. 그러고 들어가갖고 부처님 앞에 털썩 앉았는데 부처님 보니까 와, 이때까지 내가 30 몇 년 동안 살면서 바깥에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해코지하고 한 푼이라도 덜 주고 더 일 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눈이 벌거면서 그런 사람들인데 이분을 보니까 진짜 딴 세상 분 같더라고요.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저 부처님은 나한테 이렇게 인자할까? 내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저기 품에 안기면은 진짜 지진이라도 천지가 개벽해도 뭐 쓰나미가 와도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엄마
태보다가 더 조용한 거 편안하고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부터 막 펑펑 울었죠. 한 2시간은 넘으면 좀 그렇고 한 30분 정도 진하게 펑펑 울어. 그들은 속세에서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위로를 여기서 찾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아주 오랜만에 마음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They don't care about much. They don't care about the big picture. They accept the world as it is, and the world is changing. That's good. But for themselves, they take it lighthearted, and they embrace it. They say, okay, this is life, and I gotta take it how it is. And this state of mind is perfect, especially for a person like me who's always nervous and excited. And so all the people, they changed how I view at life. 저는 절에서 좀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밤에는 명상을 했는데 마음을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명상이기 때문이죠. 마음을 제대로 닦아 완벽한 고요에 이르면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 마음은 밤마다 108번으로 들끓었죠. 그래도 제가 여기서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믿지 않을 때보다는 믿을 때 우리는 더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좀 더 멀리 가볼까요? 인간이 신을 믿기 시작한 시절로 말이죠. 직립보행을 하면서 인간은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게 됐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약 5만 년 전의 어느 날이라고 칩시다. 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눈에는 안 보입니다. 무심히 지나갈까요? 아니면 도망쳐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의 99%는 수렵과 채집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먹고 먹히는 정글은 인간에게는 아주 위험천만한 곳이었죠. 그래서 인간은 아주 작은 나뭇잎 소리에도 보이지 않는 뭔가를 상상합니다. 예를 들면 사나운 곰이라 여기고 일단 도망부터 가는 거였죠. 진화 인류학자들은 이런 생존 본능에서 신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석학 제레드 다이아몬드도 인간이 신을 믿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Belief in God brings benefits. It brings many benefits. A benefit of religion is to diffuse anxiety, because the fact is that there are lots of things going wrong in the world, and all of us have difficulties getting anxious and afraid. 생존 본능에서 시작된 믿음은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의 세계를 더 많이 만들어내죠. 모든 동물과 식물 뒤에는 그것을 탄생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 자연에 신성한 영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은 수많은 신들의 세계를 탄생시킵니다. 인간의 질문에도 신은 명쾌합니다. 우리는 왜 태어나고 죽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신이라면 모든 설명이 가능했죠. 그렇게 인간은 지구상에서 신을 믿는 유일한 생명체가 됐던 겁니다. So another benefit brought by religion is to help us maintain our sanity, to help us continue to want to remain alive in the face of the terrible things that happen in life. Humans have a big brain. Our success compared to other animals
results from our having a big brain and asking questions. 생존 본능에서 시작된 믿음은 지금도 뇌 속에 남아있을까요? 케이크 상자 안에는 사실 케이크 대신 강아지 인형이 들어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진실이 다른 거죠. 안녕하세요. 이제 4살 전후의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맨 먼저 케이크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부터 확인시켜줍니다. 선생님이랑 이리 와보세요. 지효야, 이게 뭐예요? 안 들려요, 선생님.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케이크 있을 것 같아요, 지효야? 네. 그럼 우리 케이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 열어볼게요. 짠! 안에 뭐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누구나 케이크 상자를 보면 케이크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신이라면 어떨까요? 엄마가 이 상자를 보고 뭐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안에 케이크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상자를 보고 뭐가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강아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고마워요. 다른 게 들어있네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상자를 보고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할까요? 모르겠어요? 케이크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생각할까라는 질문에 엄마는 케이크라는 답이 월등히 많습니다. 하지만 신에 대해서는 모른다와 함께 강아지라는 대답이 나왔죠. 엄마와 신의 차이는 뭘까요? 전지전능한 신은 케이크 상자 속에 강아지가 들어있다는 사실도 알 거라는 생각이죠. 이제 신에 대해서는 신은 우리 인간하고 다르다 하는 개념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의 존재에 대한 거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고나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종교와 관련된 또 하나의 본능이 우리 뇌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영역. 바로 거울 뉴런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듯이 우리의 뇌 속에도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똑같이 모방하는 특별한 부위가 있는 겁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거울 뉴런이라는 거는요, 그 같은 저 사람의 상황과 같은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죠. 인간뿐만 아니고 원숭이 데리고 실험에서도 나왔거든요. 원숭이도 다른 사람이 그러한 걸 보고 그 뇌가 똑같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 고등동물에게는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각박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가 충분히 그럴 거를 타고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상실해버리는 거거든요. 거울 뉴런의 활동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해보죠. 일명 의자 실험입니다. 사실 2명은 배우고 노란 옷을 입은 여자가 실험 대상이죠. 잠시 후 목발을 짚은 3번째 배우가 등장하는데 빈 의자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네. 여자는 고민 끝에 의자를 양보합니다. 제한 시간 안에 풀어야 할 과제가 있지만 거울 뉴런이 작동하면서 아픈 사람에게 동정심이 생긴 거죠. 물론 좀 다른 행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의자를 양보하는 대신 과제에 집중하는 쪽을 택했군요. 어떤 사람은 동정심 때문에 의자를 양보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 둘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의자 실험인데 바로 종교 활동과 관계가 깊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실험은 최신 과학 저널에 발표됐는데 명상을 한 사람이 동정심이 많아져서 의자를 더 많이 양보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상을 하게 되고 또 평안함을 가지게 되고 안락함을 가지게 되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춘 뇌도 계속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 공감이라든지 도와주는 행동 이러한 거가 더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이상하죠? 믿음이 생존 본능이라면 왜 내가 아니라 남을 돕는 걸까요? 사막처럼 건조한 이스라엘 평원을 달리다 보면 마치 오아시스 같은 풍경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협동농장 키부츠입니다. 키부츠는 공동체를 뜻하는데 모든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결과도 함께합니다. 지금은 대추 야자를 수확 중이죠. 약 750명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이 키부츠 안에는 개인 소유는 없고 모든 것이 공동의 재산입니다. 대신 주민들의 생활은 모두 키부츠가 책임지죠.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은 모두 공짜고 심지어 하루 3끼 식사도 공동식당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마치 유토피아 같은 이 공동체의 구심점이 바로 종교입니다. 유대교 율법에 따라 주민들은 종교적 의무와 금기를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הקיבוץ הדתי רצה ליצור חברה אידיאלית, מגיע לאושר וגם הציבור מגיע לאושר, והטענה הייתה שהאדם היחיד יכול להיות מאושר כלכלית, חברתית, דתית, רוחנית, רק אם הוא חי בתוך חברה. 약 2000년간 유랑하던 유대인들은 20세기 초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정착지를 세웁니다. 그때 생겨난 게 키부츠인데 종교 키부츠와 비종교 키부츠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유명한 경제 실험이 있죠. 먼저 종교 키부츠 주민 2명에게 100세켈이 든 봉투를 줍니다. 서로 모른 채 각자 마음대로 돈을 꺼내가되 총액이 100 이상이면 한 푼도 못 받고 100 이하면 보너스를 주죠. 예를 들어 각각 20씩 가져갔다면 총액이 100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종교 키부츠는 보너스를 받게 돼 결국 더 많은 돈을 가져갔죠. 상대방을 위해 희생한 것이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 겁니다. 비종교 키부츠는 어땠을까요? 게임 규칙은 똑같습니다. 100세켈 중에서 한 명은 60을 가져가고 다른 한 명은 70을 요구합니다. 각자가 남보다 더 많은 양을 원한 거죠. 두 사람이 가져간 돈의 합이 100을 넘으므로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비종교 키부츠는 종교 키부츠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너스를 받은 종교 키부츠가 더 큰 이익을 챙겼죠. 공동체를 위해 협동했던 종교 키부츠가 더 부유해진 겁니다. גם כן שותפות דתית. ופה זה מאוד חשוב, מכיוון שהשותפות הדתית אומרת שאם אני רוצה לעבוד את הקדוש ברוך הוא, אם אני רוצה להיות אדם דתי באמת, אז אני לא יכול לחיות לבד. זה תודעה מאוד מאוד עמוקה אצל כל מי ש... 생존 본능에서 시작된 믿음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에도 더 유리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키부츠에 있죠. אני חושב שההבנה המקראית היא פחות אינטואיטיבית. 예루살렘은 지구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도시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80%가 종교인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이곳을 성지로 생각하죠. 비아 돌로로사, 즉 십자가의 길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빠지지 않는 성지순례 코스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예수는
십자가를 진 채 이 골고다 언덕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었죠. 멀리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왔다는 순례객들은 신의 아들이었으나 인간을 위해 죽었던 2000년 전 예수를 위해 슬퍼합니다. 약 100m쯤 떨어진 곳에는 또 다른 성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지, 통곡의 벽입니다. 특히 9~10월에는 전 세계에서 초막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로 가득 찹니다. 버들가지를 바닥에 치며 그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던 고난의 시기를 기리는 겁니다. 주변 32km 이내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반드시 이곳을 찾아야 하는 종교 의무가 있죠. 통곡의 벽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이슬람교의 예배당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5번 마호메트가 태어난 메카를 향해 기도를 올리죠. 이들에게 마호메트는 신의 메신저고 그들의 신은 오직 알라입니다. 유일신을 믿는 이들 종교는 불과 1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공간에 나란히 모여 있습니다. 이 좁은 지역은 각 종교 집단별로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삼엄한 경계 아래 주민들은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황금돔 사원은 이슬람교 성지이자 유대교의 성지입니다. 종교적 뿌리는 같지만 지금 남은 것은 적대감뿐입니다. They make the religion nationality because they want to store my house, my mosque. 예수의 무덤이 있는 성묘교회입니다. 바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여전히 순례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말하는 종교는 분쟁과 테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종교가 악의 근원이라는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신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이곳의 밤하늘은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한국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초고속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그늘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것이고 개인은 점점 더 고립돼 갔을 겁니다. 한국인들은 의지할 곳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이름이 신이든 아니든 말이죠. 여기에도 숭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공동체와 그들만의 언어도 있죠. 팬들은 스타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마치 종교처럼 말이죠. 무대 위 아이돌에게 열광하는 팬들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한국에 온 이후 저의 종교체험 프로젝트는 결론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종교가 일으키는 갈등을 보며
깊은 회의를 느꼈죠.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제 질문에 답해 주실 만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종교학연구의 1세대인 정진홍 교수. 평생을 종교 연구에 헌신해온 이분께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종교는 사랑과 평화, 행복을 추구하는데요. 왜 종교 때문에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종교와 정치가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가는 그 주체인 인간의 삶의 경험 안에 있습니다. 삶의 경험 밖에 있는 건 아니죠. 종교가 가르치는 가르치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늘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제일 결핍된 거거든요. 가장 아쉬운 것들이거든요. 근데 종교가 그런 얘기 하죠. 종교도 인간의 삶 속에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런 부정적인 현상을 드러낼 수 있죠. 종교도 형편없구나. 말만 그렇지. 말만 그렇죠. 그러나 말만 그렇다고 하는 그 말 해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교수님께서는 종교의 유통기한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도 기술이 발전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질 않죠. 만약 종교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세상은 더 나아질까요? 저는 종교의 시대가 소멸된다든지 끝났다든지 그렇게 표현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의 세계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어떤 다른 상상력의 세계, 마치 산문에 대칭되는 시의 세계처럼 그런 것이 요청되고 그러는 한 종교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의 바탕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죠. 종교는 믿음 위에 세워지지만 그 때문에 수많은 분쟁도 일어납니다. 교수님은 종교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는데요. 믿음 말고 뭐가 더 필요할까요? 믿음만으로 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고 지탱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그 이해고 불안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도 믿음과 더불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 이성과 더불어 같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따로 떼어놨을 적에 우리가 염려하는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측면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성을 배제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맹목적이게 돼가지고요.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든가 그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한 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신이 있고요. 신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신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신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He thinks the person believes in God, but there is a God. And if they don't believe it, that's what he thinks. 저는 한 가지 질문과 함께 여러분과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왜 우리는 신을 믿을까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믿어야 구원에 이르고 또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왜 저를 시각장애를 만드셨습니까? 하필 왜 제가?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는 안 해요. 도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식구 중에서 저에게 해주셔서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해 주시리라 믿으니까. 내가 이제 종교 부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처님 가피를 받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는 삶 자체가 항상 풍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당이 저한테는 가장 편한 곳이고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 공간이다. 사랑 자체를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너무 저는 제 마음에 항상 와닿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천주교를 다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지나고 나니까는 신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제가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는 믿음은 사람들한테 좋은 안식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한국에서 많은 신자들을 만났지만 신을 믿는 이유는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모두 달랐습니다.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믿어서 좋아졌다는 것이죠. 한국에 왔던 건 정말 잘한 일 같습니다. 저에게 맞는 신을 찾는 것도 믿음의 의미를 물었던 제 질문도 답을 얻었습니다. 여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과 재미있는 내기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맨 첫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은 왜 신을 믿을까요? 그 믿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350여 년 전 파스칼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천재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대담하게도 신의 존재를 걸고 내기를 합니다. 파스칼의 내기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신을 믿을 경우 정말 신이 있다면 천국에 갈 겁니다. 신을 믿지 않을 경우는 지옥에 가거나 아무 이득이 없겠죠. 파스칼은 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무리 낮아도 신을 믿는 게 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천국이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그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신을 믿지 않아도 손해볼 건 없지요. 아직 신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질문하고 탐구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인류의 지식은 더 깊어질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거시겠습니까?